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단 위에 서기 전에 제 목양실 책장에 보면 이 목사 안수패가 있어요. 항상 그냥 빛에 두었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안수받은 때가 2018년 4월 4일이더라고요. 왜 4월 4일이었을까 하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날로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스러운 날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잠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 안수패에 이런 말씀 구절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종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걸 제가 잠시금 그 안수패를 보면서 떠올리는데 이거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나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마음 가운데 제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잠시 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오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저는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들 위에는 어떤 권세자들이 있습니까?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각 사람 위에는 권세자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위에는 어떤 권세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엄청나게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또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붕괴를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이가 조금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군부 독재 시대죠.
그 군부 독재 시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뭐 노태우 대통령, 그분들이 군인 출신들 뭐 대통령이다 보니까 막 그분들이 막 독재를 했다 하면서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절대 그 권세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 그런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골이 깊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아멘, 국민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비상계엄을 내고 또는 탄핵을 당하면서 또는 우리가 6월 3일 날 국가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목사님이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염려가 있는 분들도 혹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 정치적인 입장은 여기서 말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요. 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본뜻이 여러분들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면 여러분 뭐가 존재하게 되죠? 사회가 존재하게 돼요.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인간이 존재한 이상은 사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 안에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권력과 질서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정하면 천상추나 유아독존하면서 나 혼자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두시면서 이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주신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이 권력과 질서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권력과 질서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아니 권세는 이 세상에 사회가 존재하면 권력과 질서라는 게, 법과 규범이라는 게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대요. 어떠한 권세자일지라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믿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글자로 문자로 보게 되면은 그러네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으면은 마음에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예. 야, 이래서 교회가 살 수 있겠냐? 세상이 제대로 우리나라가 건재할 수 있겠냐? 그런 염려들이 우리가 따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빌라도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좋은 지도자입니까? 나쁜 지도자입니까? 솔직히 나쁜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그의 말에 못하러 우리가 순종합니까? 안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맞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온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을 심판할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 권한이, 권력이 내게 없었을 것이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순순히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죽으신 여러분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내게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네. 나를 내게라는 것은 누구죠? 빌라도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룟 유다가 넘겨주게 되는데 그 자의 죄는 뭐하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본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룟 유다가 정말 주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 악한 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큼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나라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제 목사님들과 전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정책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크밸리에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거기서 밤새 목사님들과 저녁 9시부터인가 새벽 1시 반까지 그냥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정작 보니까 뭐 답이 없어요. 뭐 목사님들끼리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은 무언가 모르지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자 그 권세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포로 시절을 겪고 남유다는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절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인간답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아수르 그 왕에게 여러분 뭐 순복할 것입니까?
바벨론 그 왕에게 여러분 순복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이스라엘 여러분 포로 시대,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왕과 나라에 가서 포로 시대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뜻 가운데 누구에게 넘겨주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시대를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시대를 겪었습니까? 왜 원치 않는 왕 가운데 나라 가운데 그들이 종살이하며 살아갔죠?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금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이걸 돌이켜 알 때까지. 그 날이 이르리라. 이 날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기독교가 원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실 때도 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들의 진짜 대통령이 누구냐? 정말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 위에 바로 누가 계시냐? 저는 도시안의교전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러 저에게 순종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 목회자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권세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왕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왕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들 사이에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통령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의 근거를 좀 찾아가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8장 4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 사무엘 이전 여러분 족장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 중에 그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쫓아옵니다. 이제 당신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참 이거 좀 매정해요, 그렇죠? 아무리 늙었어도 그렇지
대놓고 곧 늙고 죽을 텐데 죽기 전에 한마디로 너 하나의 과업이 있다. 왕을 세워놓고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왕을 원한 것은 보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인간들 사이에 왕을 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이 내려오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뭐하라? 다 들으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용적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적 형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용적 형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 뜻이 하나님의 원함은 아니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할 경우에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왕을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 사이에 왕을 세우기를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왕 또한 뭐죠? 인간이에요, 인간. 그럼 여러분 그 왕 또한 인간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한계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번에 보니까 21대 대통령 뽑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1대 대통령 뽑으면 뭐 세상이 좀 달라집니까? 예. 저 누가 뽑힌 저는 저는 좀 큰 그게 없어요. 다만 주님의 뜻이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예. 어떤 뭐 정치적으로 저는 치우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때로는 좀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저는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을 다 정하시고 세우심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본래는 인간의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는데 그 인간 또한 왕이 되게 되면은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초리 가운데 부족함이 또는 부정함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상철 담임 목사 흠이 있어 보입니까? 흠이 많아 보입니까? 좀 적어 보입니까? 많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저랑. 저기 사기랑 스리랑 사모님이 얼마나 소가리를 하시겠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 세 분들이 저랑 사는 거 보면 참 저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우리 스리가 지금 엄청 크게 웃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왕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부족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왜 지금 그들에게 넘겨주시는지 그 때를 알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그 권세자들 밑에 우리를 두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권세자들을 정하신 바와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도 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한 권세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버전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겐 조카뻘 됩니다. 네. 근데 이 아비새 장관이 보니까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이는 권세를 왕이여 나에게 넘겨주소서. 그때 다윗이요 자기 조카뻘 되는 이 아비새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그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왕일지라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왕일지라도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치실 이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미 20대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1대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누가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대통령과 그 위에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와요.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고 무조건 이렇게 되면 무조건 탄핵하라. 제발 좀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하는 이야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1대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든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어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세우셨다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이 있겠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땅의 권세자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는데 그 권세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잘 나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함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데 그가 누가 됐든지 그 악한 자는 악한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도 있지만 각 부서의 부서장들도 있고요,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와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네. 사울 왕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를 죽이지 말라. 네. 그를 치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에 네가 도구로 쓰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누구 손에 죽는 줄 아십니까? 아비새에게 죽는 게 아니라 한 그 뭐죠? 그 아말렉 그 청년에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굴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주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잘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보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혹여 내가 포로 시대를 겪더라도 원하지 않는 왕과 나라에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로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성읍과 그 나라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막 데모하고 도망 나오고 뭐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법과 질서 다 어겨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 속에서 그들 국민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아들이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번성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세상이 망가져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들 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주권 삼아 통치하는 정말 그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 번쯤은 그 물음표를 우리가 정말 그려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틈만 나면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데모하고요, 틈만 나면 우리는 탄핵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왕이면은 여러분, 그는 뭔가 우리에게 뭔가 나의 요구들을 다 들어줍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왕은 세상을 또 다 망가뜨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권세자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가장 위의 권세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하라? 평안을 구하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평안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하기 때문이라?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키워드와 그 마음의 중심이 뭐죠?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사회적인 질서와 법규는 정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왕 중에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정체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님께서요 빌라도 총독에게 조금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항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저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